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연합회에서 천주교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7번째 강의로서 천주 성교 예교의 발간 과정과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주제는 절실했던 상장 예식서입니다. 조선교회가 기도서인 천주 성교 공과에 이어 상장 예식서인 천주 성교 예교를 발간한 것은 그만큼 아주 요긴한 책으로 여겼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당시의 조선사회는 중국처럼 상장례가 아주 중요한 통과 의례였습니다. 그런데 유교와 불교, 샤머니즘인 무교 등의 상장례가 뒤섞인 당시의 관습에서 천주교 신자가 가톨릭 교회의 정신과 형식대로 장례를 거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도문뿐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대로 장례를 거행할 수 있는 지침서가 절대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교회는 모든 교우들의 상장례에 사제가 일일이 참여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학식이 별로 없더라도 신앙심이 투철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신자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거행할 수 있도록 편찬된 예식서가 절실했던 것입니다. 조선교회는 박해를 당하는 아주 어려운 처지였지만 상장 예식서의 발간을 계속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바블리 주교는 박해를 피해 거처를 수시로 옮겨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황석두 회장 등의 도움을 받아 늦어도 1859년에 천주 성교 예교의 초고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블리 주교는 이 예식서에 상장례에서 바쳐야 할 각종 기도문뿐 아니라 임정부터 하관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절차와 형식, 의미와 자세 등을 순서대로 자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조선교회는 초고집필을 마친 천주 성교 예교를 1865년에 서울에서 일책 2권의 목판본으로 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목판본을 발간하기 전에 이미 필사본으로 계속 전해져서 우리 교우들은 이 예식서를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천주 성교 예교를 편찬할 때 주요 전거로 삼은 예식서는 중국 교회가 발간한 한문본 성교 예교입니다. 이 예식서는 조선시대에 남인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파리예방 전교의 선교사들도 우리나라에 들여온 것으로 보입니다. 철종이 즉위하고 나서 공식적인 천주교 박해가 뜸해지자 프랑스 선교사들은 홍콩에 있는 파리예방 전교의 극동 대표부로부터 선교 자금과 생필품들을 들여올 수 있었습니다. 제4대 조선 대목구장인 베르네 주교의 1856년부터 1865년까지의 바리 묘청 물품 목록을 보면 선교사들이 성물과 생필품 외에도 다양한 한문본 기도서와 교리서들을 요청하였는데 1863년 11월 24일에 리브아 신부에게 보낸 청구서 가운데 한문본 성교예교 10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주 성교 예교의 모든 내용을 한문본 성교 예교에서 번역한 것은 아닙니다. 로마 예식서의 내용 가운데 한문본 성교 예교에 없지만 천주 성교 예교에 있는 것도 있고 천주 성교 예교에 없지만 한문본 성교 예교에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천주 성교 예교를 만들 당시 조선에 파견된 선교사들이 로마 예식서를 지니고 늘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한문본 성교 예교와 함께 로마 예식서 그리고 다른 예식서나 기도서도 참조했기 때문입니다. 천주 성교 예교의 제1권은 한문본 성교 예교 권 1의 거의 전편을 번역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예식서에 없는 해설을 추가로 실은 부분도 있습니다.
천주 성교예규의 제2권은 한문본 성교예구 권위에서 장상예절을 발췌 번역하여 장례의 각 단계에 필요한 해설로 수록하였습니다. 어린이 장사예절인 안장유동예절 가운데 제112성령, 제118성령, 제23성령, 어린이 장사기도인 장유동시송 가운데 제148성령, 그리고 교회 상장례 규정인 성회 상사 규조, 교회의 상장례에서 행해지는 예절과 바치는 기도에 대한 해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상례 문답 등을 발췌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상장례에서 해서는 안 될 반교회적이고 반복음적이거나 미신과 같은 것에 대한 금지 규정인 성회 상사 금조, 그리고 부고문 양식인 부문식, 또한 천주교회의 상가이므로 천주교회의 예식대로 장례를 거행하겠다고 알리는 고백, 돌아가신 분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통공단식, 비석에 새길 양식인 비문식 등은 생략하였습니다. 한문본 성교예구 권3에서는 제129성령, 제148성령, 제149성령, 제150성령, 그리고 먼저 죽은 주교와 사제를 위한 기도인 위, 선망, 감목, 여, 탁덕, 충문, 그리고 루카복음 제1장 67절부터 79절에 있는 지카리아의 노래인 작가리 성가 등을 발췌해서 번역했습니다. 한문본 성교예규는 로마 예식서 위령 성모일도의 거의 모든 부분을 한문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많은 시편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교우들이 글을 가까이 할 수 없고 박해를 받는 처지에서 현실적으로 긴 시간을 함께 기도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해서 중요한 시편 몇 가지만 줄여서 간단하게 바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114성령을 비롯한 시편과 기도문들은 생략했습니다. 즉 제114성령, 제119성령, 제120성령, 제137성령, 제135성령, 제5성령, 제6성령, 제7성령, 제22성령, 제24성령, 제26성령, 제39성령, 제40성령, 제41성령, 제50성령, 제64성령, 제62성령, 제66성령 등과 루카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의 성모 찬가 등은 생략했습니다. 먼저 죽은 교황을 위한 기도인 위선망 성회 종목 충문, 먼저 죽은 형제 친척 은인을 위한 기도인 위선망 재형 친척 은인 충문, 먼저 죽은 남자 교우를 위한 기도인 위선망 일남 충문, 먼저 죽은 여자 교우를 위한 기도인 위선망 일부여 충문, 죽은 그날 반드시 바쳐야 할 먼저 죽은 남녀 교우를 위한 기도인 위선망 남녀 충문 거세 본일 의송, 기일에 바치는 기도인 위선망 주년 충문, 죽은 지 사흘 되는 날부터 만 7달 때까지 반드시 바쳐야 할 새로 죽은 남녀를 위한 기도인 위신망 남녀 충문 3조 수 7만월 의송, 먼저 죽은 모든 신자를 위한 기도인 위선망 제신자 충문 등도 생략했습니다. 이사야 예언서 38장 10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히즈키야의 찬미가인 엑슬기야 성가와 로마의식서 위령 성물도에 있는 욥기를 한문으로 번역한 성경 독서인 경서 등도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한문본 성교예규에 없거나
죽은 부모를 위한 기도인 위선망 부모 충문처럼 이름은 같지만 내용이 다른 기도문들은 이미 조선교회가 발간한 천주 성교 공과의 유령 기도문들에서 발췌 수록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다룰 주제는 본격적인 가톨릭 상장례 시행입니다. 조선교회가 천주 성교 예규를 우리말로 발간함으로써 천주교 예법에 의한 상장례를 조선의 모든 교우들에게 공포하고 널리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달래 신부의 한국 천주교회사에 수록된 다블리 주교가 1863년 9월경에 자기 부모에게 보낸 편지는 당시 조선 신자들의 천주교식 장례 거행과 결코 흔들리지 않고 용감하게 자기 믿음을 지켰던 굳건한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괴롭힘과 모욕당하기를 밥 먹듯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굳게 지키고 신자 본분을 열심히 부지런히 배우고 실천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들의 열심을 좀 조절할 필요까지도 있습니다. 가령 조선말로 된 장례식 기도문과 예절을 공포한 뒤로 많은 신자가 외교인을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공공연히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조선에서 대낮에 십자가를 앞세우고 참석자는 각기 촛불을 들고 성령을 큰 소리로 외면서 동네길을 지나는 장례 행렬을 펼친다는 것을 상상하시겠습니까? 어떤 곳에서는 이 때문에 시비가 나고 싸움이 벌어지고 했지만 다행히도 과히 중대한 결과는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몇 군데에서는 외교인들이 일치해서 우리 예절이 매우 점잖고 아주 아름답다고 인정했고 이 광경을 보고 개종한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박해 때 우리 교우들이 장례를 어떻게 거행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었던 다블리 주교의 편지와 앞선 강의에서 본 바와 같이 윤지충이 어머니 상을 당했을 때 오직 교회의 가르침대로 행한 사실을 근거로 당시의 거의 모든 교우들이 주변 상황에 개의치 않고, 즉 아무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거행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우리나라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자기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뿐인 목숨을 바쳤던 순교자가 대단히 많았다는 사실이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목숨까지 기꺼이 바칠 수 있는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교회의 가르침대로 살았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장례도 교회 가르침대로 당당히 거행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장례 환경과 오늘날의 장례 환경이 같거나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윤지충의 경우를 살펴보면 신해박해 이전과 이후 초기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윤지충처럼 상을 치렀다면 처형된 이들이 윤지충과 권상현만으로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 남인 신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교우들이 유교식의 상례를 모두 버리고 천주교식의 장례를 당당히 거행했다면 처형된 이들이 대단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인 신학자들을 비롯한 초기 교회의 신자들은 비록 천주신앙을 받아들였지만 유교식 상례와 제사를 매우 중시하는 유교와 완전히 결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많은 양반 신자들이 신해박해로 자이든 타이든 교회를 떠났다는 사실을 볼 때 그런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해박해 이후에 신앙의 자유를 완전히 얻을 때까지 100여 년 가까이 남은 교우들은
대부분 보통 사람들처럼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웠습니다. 즉, 대부분 그간 자기가 살던 생활터전에서 벗어나 아무도 자기를 알지 못하는 멀리 떨어진 고장이나 산속 깊은 곳으로 도망가 숨어들거나 이곳저곳을 유랑걸식하며 살았고, 자기 고장에 눌러 살더라도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감추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처럼 행세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이 발각되면 속이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꺼이 순교한 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비겁하지 않았을 뿐이지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늘 당당하게 나는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밝히면서 무사히 산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블리 주교의 편지에 나오는 분들은 대단히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대략 100여 년 정도 박해를 받았는데 늘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쉬지 않고 혹독한 박해를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즉, 잠시 소강 상태를 유지한 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편지에 나오는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하나만 그랬던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그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깊은 신앙심을 지닌 매우 용감한 사람이었고, 시기적으로는 박해와 박해 사이의 비교적 조용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가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많은 신자들은 고향에서 눌러 살더라도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았기 때문에 천주교 장례대로 거행할 수 없었고, 산속으로 도망간 이들은 겨우 굶지 않을 정도인데다가 모여 살더라도 매우 적은 수였기 때문에 특별히 상여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인근 마을이 상여를 빌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르침대로 기도하고 최대한 정성껏 모셨겠지만 오늘날처럼 자유롭게 모여 문상하고 장례를 거행할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해가 지속되던 18세기, 19세기는 나라 전체가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과 때 아닌 홍수, 그리고 갖가지 전염병, 또한 소위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극도의 수탈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온전히 살아남기 어려운 매우 혹독한 시기였습니다. 장례로 한정해서 말한다면 온 동네 사람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꽃상해를 타고 마지막 길을 간 사람은 실력 있는 양반이나 평민이더라도 재력을 갖춘 아주 적은 수에 한정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끼니를 잊기도 어려운 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아무리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 장례 비용을 댈 정도의 대단한 효자가 아니면 꽃상에 모시고 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어릴 때 굶기를 밥 먹듯이 한 분이 세상을 떠난 적이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밥 한 그릇을, 막걸리 한 잔도 대접할 형편이 못 되어서 수의를 입고 꽃상해를 타는 대신에 헌가마니에 쌓여 동네 노인의 지게를 탄 채 먼 길을 떠난 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100년 전의 사정이야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천주 성교 예규가 나오고 나서 많은 교우들은 철저하게 교회 가르침대로 따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외교인들 틈에 산 분들은 적어도 겉모습은 그렇게 할 수 없었겠지만 실제 마음 깊은 곳과 남들이 보이지 않을 때는 철저하게 교회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더구나 산속에 숨어 살던 교우들은 어떤 식으로 시신을 모시고 장지로 떠나든지 간에 외교인들처럼 상여 노래를 부르지 않고 그 대신에 위령 기도를
노래로 부르거나 외우면서 운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인들이 부르는 상해 노래는 반교회적이고 비복음적이며 미신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자들이 엄격하게 금지했고, 일반 상해 역시 그 모습이 교회 가르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회 밖 사람들과 섞여 살던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겉모습은 그렇게 외교인들처럼 상해에 모시고 상해 노래를 부르게 했겠지만, 숨어 살던 이들은 대부분 상여도 따로 만들지 않았고 상여 노래가 아닌 미련기도를 바쳤던 것입니다. 나중에 신앙의 자유를 얻었을 때 여기저기에 성당을 지었는데, 교우들이 성당 주변에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많은 교우들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장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교회 상여도 반드시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우들은 일반 상여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상여는 외교인들의 상여와 겉모습은 매우 비슷하지만 그들처럼 상상의 동물과 기괴한 장식이 아닌 소박하고 단순한 상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교우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나 장례를 거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다른 것은 형편에 맞게 하면 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인 박해 중에도 우리 교우들은 일상 기도든 장례를 치르면서 바쳐야 할 기도든 반드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관 이후 하관 때까지 불가피한 상황이 생기거나 다른 이유로 출관 이후의 기도를 정상적으로 바칠 수 없을 때는 출관하기 전에 집이나 장례식장에서 모든 기도를 했듯이 시간과 장소를 맞추지 못하더라도 꼭 바쳐야 할 기도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블리 주교의 편지와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당시 조선에서 천주교 신자와 비신자들의 상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 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비록 적은 수였겠지만 주변의 따가운 눈총을 극복하고 천주교 상장례를 그대로 실천한 용기 있는 선조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대단한 위안과 희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모든 신자들이 그분들처럼 용감하게 행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할 수 있는 한 교회의 가르침대로 따르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천주 성교 예규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2003년에 상장 예식을 발간할 때까지 100년 이상 우리나라 교회의 공식 예식서이자 기도서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는 천주 성교 예규 제1번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